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염려 가운데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아시고 저희가 부르기 전에 저희의 형편을 살피시며 지친 영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저희의 생각을 고요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메마른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저희 시선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옵소서. 저희 예배가 입술의 말에 머물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을 숨김없이 내어놓기 원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굳게 붙들었습니다. 미래를 염려하며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 했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두려워하고 원망했습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기보다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며 비교하였고 충분히 누리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어 그들이 채워줄 수 없는 것까지 요구하였으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랑하기보다 실망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쉴 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수많은 소리에 귀를 빼앗겼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인정 속에서 나의 가치와 행복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셨지만 저희는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았으며 주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믿었고 기도하기보다 염려하였으며 감사하기보다 불평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굳어진 마음 부드럽게 하시며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헛된 욕망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2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그를 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외면하지 않으셨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넘어 침묵 가운데 계셨어도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어 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합답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영도교회가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복이다 교육부와 청년교회를 축복하시어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시어 성도들의 각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이들과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며 눈물과 탄식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이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에 주님 친히 찾아가시어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악기와 달란트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도 앙상블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독에 주일 예배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 주중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우리 금양로 교대에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 및 코이노니아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블레싱 실버 주일학교 가을 학기 개강 다음 주입니다. 벌써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후 하반기 우리가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하반기 사역의 출발을 우리 블레싱 실버 주일학교 시작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1시 30분 지하층 만나홀에서 16주간 이어지는 우리 블레싱 실버 주일학교 기억하시면 좋겠고, 만 74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참석을 못하신 분도 등록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지금 참석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참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큐티책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밖에 교우 동정 그리고 모임 및 안내는 주보를 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날, 숨고 싶은 날, 아무도 나를 좀 찾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날, 전화 한 통이 두렵고 뉴스를 보는 것도 피곤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주 버거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단순한 소원이 하나 생깁니다. 어디 좀 숨을 곳 없나.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이런 세상이 펼쳐집니다. 광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땅은 아주 메말라 있고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숨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2700년 전의 말씀인데 마치 현대인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곳을 찾고 숨을 곳을 찾고 있으면 또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광풍을 멈춰주시고 폭우를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와 같은 곳들을 단번에 푸른 들판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뜻밖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 속을 피할 곳, 한 곳, 그리고 폭풍 속에서 몸을 가릴 수 있는 한 곳, 메마른 땅에 흐르는 냇물 하나와도 같은 그 지친 사람이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바위 그늘 하나,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얘기를 하고 계지 않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 상황이 숨을 곳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숨을 곳이 아니라 숨을 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사실 기대하고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 있고 그 한가운데서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숨을 곳, 한 곳, 그 한 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 그 한 곳은 놀랍게도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32장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사실 오늘 앞에 1절에 보면은 의로 다스리는 왕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언젠가 위대한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의로운 왕의 다스림을 받는 각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는 이런 피난처, 숨을 곳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실 피난처가 필요하고 숨을 곳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네가 피난처가 될 것이다. 굉장히 지금 뭔가 이게 전개가 굉장히 빠르죠.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네가 피난처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피난처가 돼준 게 먼저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먼저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대문을 부시고 들어가도 안 되고 담장을 넘어 들어가도 안 되잖아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순서인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고자 한다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앞서서 먼저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길이 있으니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분께 먼저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고 싶다? 그러려면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께 먼저 내가 숨어라. 이 말씀이 먼저인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아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늘 아래 네가 먼저 쉬어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먼저 마셔라.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쉬어본 사람이,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생수를 마셔본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쉴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모두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실천하고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피난처에 있는 예수님께로 숨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쉰 만큼 우리도 누군가의 그늘이, 피난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폭풍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목마른 사람, 그래서 지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27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한 모습이죠.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막 내리치고 어디로 피할 데도 없는 그런 폭풍 속에 한복판에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미치겠습니다. 너무너무 목이 말라요. 근데 이 목마름은 물을 마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을 마신다고 집에서 우리가 뭐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살 수 있는 생수를 마신다고 해결되는 목마름이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르기만 하고 폭풍에도 있고 목마르기도 하고 더불어 또 지친 사람들, 많은 지친 분들이 계세요. 왜 지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쳐 계세요. 알고 보면 뭐 힘든 일을 많이 해서 지친 건 아닌데 지쳐 계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갖가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나름 다양한 방법으로 그 위험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보험도 들고 자꾸 건강검진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후도 준비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해도요, 이런 한 통의 전화가 오면 우리 인생이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검진 결과에 뭐가 나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뭔가가 흔들리는 게 느껴지죠. 또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인생이 그냥 다 흔들릴 겁니다. 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녀에게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전화 한 통이면 그냥 우리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막 그냥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폭풍은 밖에서만 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밖에는 폭풍이 안 부는데 우리 내면에서 부는 폭풍도 있어요. 마음속에서 부는 폭풍.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그러다가 문득 또 묻습니다. 쑥 인생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 지금 제대로 걷고 가고 있는가? 뭐 이런 인생의 실존적인 질문까지. 그러니까 인생의 폭풍은 다양한 방법으로 밖에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도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또 목마른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는 없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냥 정말 너무너무 가진 것도 많고 풍요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분 경험하는 게 뭡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만큼 짐이 많이 생긴다. 그거 경험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짐이 많이 생겨요. 정말 버리지 않으면 그 짐에 그냥 눌려버릴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짐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집안에 쌓이는 건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충분해 이런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목마른 거, 뭔가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배우자가, 자녀가, 친구들이 계속 내 갈급함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하고 막 닥달하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실은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뭔가 나를 도와줬으면, 내 필요를 좀 채워줬으면 하는 그 사람이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내 곁의 사람도 사실 목마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목마른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에게 좀 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물을 주는 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가 하다가 결국 또 둘 다 지쳐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물 한 모금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 한 모금 줄 수 있는 물동이는 될 수 있는데 물동이가 샘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 한 바가지 줄 수 있는 그 바가지는 될 수 있지만 그 바가지 자체가 샘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생의 지혜라는 게 이걸 깨닫는데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어차피 샘이 될 수는 없어. 그러나 때때로 나는 바가지 하나가 될 수는, 한 바가지가 될 수는 있다. 이거 깨닫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인생이 큰 지혜인 것 같습니다. 돈도 성공도 명예도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명예라고 하는 것도 이게 마르지 않는 셈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뉴스를 보면서 정치하는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저렇게 권력을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에 발버둥을 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를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얻게 되는 권력이 마르지 않는 셈이 될까요? 물 한 동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잠시 잠깐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몰라도 절대 그 마르지 않는 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어쩌면 깊은 곳에서부터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영혼은요, 내 머리는 모르는데, 내 머리의 지혜로는 생각도 안 나는데, 사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건 조금 더 많은 게 아니다. 내가 필요한 거는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영혼에 대한 목마름, 영혼에 대한 갈급함,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의 영혼은 다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 정말 피곤한데요, 요즘 특별히 이상하게 피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피곤한 건 뭐냐면, 쉬고 있는데 피곤한 거예요. 일을 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8시간, 얼마 전에 그 8시간 노동을 위한 이 산업선교에서 노동 이 탑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보니까 우리 여성, 특별히 해태 제과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여성 노동자들, 그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평균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노동했더라고요. 10시간, 막 12시간 노동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15시간을 노동했어요.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옛날에 그러셨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12시간 노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드물잖아요. 물론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장사를 하시는 분 가운데 그런 비슷한 노동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죠. 근데 드물어요. 근데 그렇게 하루에 8시간을 노동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요즘 8시간 노동했기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피곤의 종류가 요즘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쉬고 있는데도 피곤해. 노동을 안 하고 있는데도 피곤해. 몸은 소파에 누워 있는데도 피곤해. 왜 그럴까요? 왜 오늘 우리가 많은 현대인들이 피곤함을 느낄까요? 머리 속에서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몸은 쉬고 있으나 피곤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자꾸 이런 기대를 갖고 있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 사람들이 나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좋은 부모야. 좋은 부모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좀 좋은 부모, 누군가의 좋은 부모로 봐줬으면 좋겠어. 나는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런 인생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계속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몸은 쉬고 있는데 계속 피곤해요. 우리의 생각이, 뭔가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기대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마음이 스스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다. 사실 쉬고 있는데, 그런데 좀 쉬고 싶다. 이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일종의 질병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쉬게 하리라도 좋은데 사실은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더 좋습니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피곤한 인생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피곤한 인생들에게 너 열심히 살아라, 좀 더 버텨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너 좀 정신 좀 차려, 너 지금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데 너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일단 내게로 와라. 우리 주님은 일단 먼저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피곤한 인생들에게 갈급하고 또 폭풍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내 영혼으로 더 깊은 곳에서 영적인 피곤함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왜 내게로 오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이에요. 폭풍 같은 인생 가운데 숨을 수 있는, 진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가끔 먹는 물 한 바가지는 한 바가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또 목마를 수 있는 콜라와 같은 거죠. 콜라 마시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더울 때. 그런데 얼마나 또 조금만 있으면 얼마나 또 더 목이 마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 시원한 물,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시원하고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샘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 따르면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시고 지켜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정말 배고프셨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분은 정말 목마르셨고 금식하실 때 음식만 못 드셨겠습니까? 물도 못 드셨죠, 제대로.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그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셨죠. 그분은 정말 피곤하셨어요. 그 광야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땅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피곤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었죠. 또 그분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정말 배신도 이런 배신이 어딨냐고요. 이런 배신 당해 보셨습니까? 이런 배신. 생명도 주고 사랑했고 가르쳤고 신뢰했던 제자들이 팔아버려요. 제자가 팔아버리고 모두가 다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이런 배신. 그래서 외로우셨고 기도하실 때 피 흘리며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정말 그 외로움을 겪으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세상 누구도 곁에서 친구가 되어지 않는 그 고통과 외로움을 겪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들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셨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짊어지셨잖아요. 우리 인생에 겪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멀리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체유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는 절대로 강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주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나는 강한 사람이야,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난처에서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정한 피난처는 숨는 곳이에요. 내가 연약한 거 인정하고 숨어야 되고 내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숨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피난처이십니다. 힘들면 숨어야 되고 목마르면 마시면 되는 거고요. 지치면 그분의 정말 그늘 아래서 시원한 그늘 아래 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거, 믿음이 있다는 거는 인생에 폭풍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폭풍이 불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피난처, 이런 숨을 곳이 있습니다.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불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이 목마를 때, 영혼이 목마를 때 어디에서 그 영생의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난처가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오늘 말씀의 절반만 들은 거예요. 앞에 말씀만 들으면은요. 이사야 32장에 보면은요, 의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의롭게 다스리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달라져요. 왕이 달라지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달라져요. 네. 그리고 그 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뭐 관리들이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각 사람들이 피난처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에게도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피난한 사람, 예수님께 피해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려본 사람은 드디어 다른 사람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본 사람은 다른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늘에서 쉬어본 사람, 쉬어서 그 피곤함을 잊고 그 뙤약볕을 피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지친 사람들도 쉬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 신앙이 성숙했다는 거, 이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느냐와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본인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얘기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 피난처이신 주님을 경험했다면, 착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피난처이신 주님을, 영생의 샘물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를 받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위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누군가가 편안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 곁에 오면 누군가가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저만 보면 당신 옆에만 있어도 나는 편안하고 마음이 안전한 것 같고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실 신앙의 열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말하지 않아도, 다른 거 없어도 누군가 내 곁에 있으면 편안해지고 누군가 내 곁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한평생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의 진정한 열매입니다. 내가 무슨 은사를 경험하고 기도에서 불같은 무슨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은혜도 있죠. 그런데 이건 진짜의 은혜, 이거는 성숙한 은혜는 아니에요. 성숙한 은혜의 열매는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진정한 위로를 느껴요. 편안함을 느껴요. 이게 진짜 인생의 성숙함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한번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이 나만 보면 긴장합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생각하고 위로를 느낍니까? 마음을 놓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께 당장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어머니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약한 모습 있죠. 배우자들이 다 약한 모습이 있는데, 근데 배우자가 약한 때 내 배우자가 나한테 그 약한 모습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까? 나는 배우자인데도 내 앞에서는 그 약한 모습을 숨기는 그런 내 배우자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내 앞에서는 방어하지 않아도 되고, 실수한 사람이 나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교회라면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피난처가 되는 것이 너무 버겁다면 그러면 작은 그늘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은 분은,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나 하나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피난처까지 됩니까? 맞습니다. 때로는 나도 겨우 버티고 있는데 누군가 인생을 짊어져야 한다는 말처럼,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목사님 너무 설교가 율법적이고 너무 힘든 거 강요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거대한 성벽이 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본문에는요, 여러 그림이 있습니다. 광풍을 피하는 그림이 그려지죠. 또 폭우를 가리는 그림도 그려지고 냇물도 있고 큰 바위의 그늘과 같은 이 그림이 그려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 그림이 좋습니다. 그늘이에요. 그늘. 여러분, 그늘은 사람의 인생을 해결해 주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폭염이 막 그냥 내리쬐는데 그늘 밑에 있다고 해갖고 그 그늘이 무슨 폭염을 해결해 줍니까? 그 자체는 아니지만,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잠시 그 뜨거운 길을 걷는 사람이 잠시 멈춰서 숨을 돌릴 자리를 내어주잖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 길거리에 보면 지자체마다 다 그런 거 달아놓고 있던데, 사거리 뭐 횡단보도 앞에다가 그늘막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는 분들이 그 떼 앞에서 잠시 그늘에서 쉬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유용하지 않습니까? 유용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잠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요, 잠시 몇 번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 자체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문제가 있고 힘들 때 잠시라도 곁에 있어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병을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한번 같이 갈 수는 있는 거고요. 슬픔을 없애줄 수는 없는데 울 때, 슬퍼하면 울 때 같이 한번 울어줄 수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줄 수는 없어요. 네, 정답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조금 여기서는 좀 쉬어도 괜찮아, 이렇게 위로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 필요한 건 반드시 큰 강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큰 강이 있으면 좋지만, 사실 그 사람에게 큰 강이 아니라 잠시 한번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 한 바가지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말이죠. 따뜻한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식사 한 끼, 또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들어주는 거,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샘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늘이 된다, 이런 겁니다. 네. 프랑스의 깊은 산골짜기에 지금도 있는 작은 개신교 마을이 있습니다. 개신교인들로 이루어진 마을이에요. 이름이 저도 어려워갖고 썼는데 어떻게 읽을 수지 모르겠습니다. 르 샹봉 쉬르리뇽,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런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원래 이전에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피난처를 그 깊은 산골에 찾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숨은 마을을 이룬 이 개신교인들의 마을이에요.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그런데 이들이 2차 대전 당시에 이 마을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주로 유대인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찾아오자 그 동네의 목사님과 주민들은 그 유대인들을 집집마다 받아주고 숨겨줬어요. 여러분, 그 마을엔 군대가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을엔 총이 있지도 않아요.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저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 내어줘서요, 어떤 사람은 잠시, 평생도 아니죠, 잠시 방 하나를 내어줬고, 어떤 사람은 한두 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어주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특히 유대인의 아이들을 숨겨주기도 하고, 내 아이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면 안전합니다 하고 안전한 길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그늘이요 피난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그 마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마을에서 도움을 얻고,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던 사람이 5,000명이 된대요. 그 한 마을에서, 유대인 마을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각자 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자 5,000명의 사람들이 영원히 피난처가 되어준 것도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잠시의 시간 동안 피난처가 되어주자 그들이 5,000명의 사람들이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한평생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잠시 지나가는 폭풍을 막아주고, 누군가는 물 한 모금을 건네주고, 누군가는 그저 한여름의 그늘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에 들어온 지친 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울어도 되겠다. 이분들에게는, 우리 구역원들에게는, 우리 함께하는 누구에게는 내가 내 인생의 흑역사를 정말 마음 놓고 얘기해도 될 것 같다.
아, 이분들 앞에서는 내 연약함을 드러내도 좋겠다, 괜찮겠다. 여러분, 이런 교회라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얼마나 요긴하고 중요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난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하는 건 어려워요. 잠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라도 그때그때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두 문장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때때로 누군가의 피난처가 때때로 되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지쳤다면 오늘 당장 하루 정도는 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른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일단 먼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피난처이신 주님께 숨으십시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도 힘듭니다. 저도 목마릅니다. 저도 좀 쉬고 싶습니다. 먼저 주님의 그늘 아래서 충분히 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힘이 생기거든 주변을 좀 바라보시면서 혹시 내 곁에 지금 뜨겁고 메마른 길을 혼자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그냥 작은 그늘이라도 하나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쉬어가십시오. 제가 잠시 곁에 있겠습니다. 혼자 출발하기 어려우면 일단 같이 출발합시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다른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누군가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피난처가 되고 우리 교회가 쉼터가 되고 이 험난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이 조금씩 넓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영원한 쉼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가 잠시 쉬어갈 그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광풍과 폭우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목마른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혼자 버티려 했고 사람과 세상의 것들로 우리 갈증을 채우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숨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받은 위로를 우리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힘겨운 일을 외면하지는 않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지라도 잠시 곁에 있어 주게 하옵시고 목마른 이에게 물 한 모금을 건네면서 지친 이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그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피난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이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쉼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큰 바위 그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70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피난처이시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날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지친 영혼에 쉼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맡기신 것을 감사함으로 돌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목마른 이들에게 생수가 되며 지친 이들이 잠시 쉬어갈 그늘을 만드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받은 은혜를 따라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고 작은 위로와 쉼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예배가 담장 넘기를 나의 기도가 담장 넘기를 다함 없으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담장 넘기를 우리 교회가 담장 넘기를 열방 향하신 하나님 꿈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세상에는 여전히 광풍이 불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손짓할 것이고,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라고 재촉하는 소리도 계속 들려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돌아갈 분이 계십니다. 광풍을 만날 때 혼자 버티지 말고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목마를 때 세상에 마르기 쉬운 우물만 찾아다니지 말고 생수이신 영생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지쳤을 때 자신을 더 몰아붙이지 말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이 되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나는 지친 사람에게 작은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함께 있어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을 건네고,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구원자는 될 수 없지만 우리를 품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폭풍보다 크신 주님을 믿으며 평안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주 안에서 쉼을 얻고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작은 그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